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봉헌된 성전을 연락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 응답을 확정해 주셨는 데는 모세가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와 같이 모레아산에서 다윗이 제단을 쌓았을 때와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불은 자연적인 불과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영광은 전에 가득한 구름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름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매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들을 사른 이적적 사건, 이것은 많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선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이것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맞닥뜨리면은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강철을 보는 거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우리가 그런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고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쳐다볼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잠깐이라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석간 땅, 이것은 이제 성전 바깥들 3면에 모두 깔려 있는데 윗들 제사장의 뜰에도 역시 박석이 깔려 있고요. 이곳에 엎드린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석은 빛나는 돌로 만든 석판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이는 성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할 때 언급되는 찬양의 말씀이고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감사제는 언약궤 안치식보다 더 웅장하게 치러졌음을 말씀합니다. 왕과 모든 백성,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화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제 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낙성식에 쓰인 제물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굉장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낙성식 축제가 2주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는 이 제물이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제물은 백성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볼 때 성전 봉헌식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이 많은 인원들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처리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려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이들은 제사장의 24반열에서 각기 5명씩 차출된 자들이지만 파당을 이루어 나눠 서지 아니하고 직분대로 정해진 자리에 섰고요. 이것은 성전 안에서는 지파 간의 모든 파벌의식이 사라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간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의 악기,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주로 사용한 악기들을 여기서 비파, 수금, 나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솔로몬은 놋단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다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여 임시 제사 장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단을 확대 신축하거나 새로운 한 단을 만들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당시 성전의 놋제단만이 참되고 유일한 제단이 있음을 강조해 주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놋단이 능히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놋단이 작았다가 아니라 대단히 큰 것인데 여기서 이런 의미는 상대적 의미로 많은 재물을 수용하기에 작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종교력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성전 낙성식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축제를 거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강야에서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1년간의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소출이 대단히 많았고요. 솔로몬은 7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 동안 먼저 낙성식 축제를 행한 후에 이어서 한 주간은 장막절 절기를 지켰던 것이고요. 하맛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여기서 하맛어기는 유브라데 강의 한 줄기 오론테스 강을 가리킨다고 보고요. 애굽 하수는 가나안 땅 서남쪽 바란 강야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와디를 여기서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솔로몬 당시 왕국의 경계인데 이러한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에 쓰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성전 건축과 낙성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취한 뒤에 행해졌음을 알 수 있고요. 성전의 영향이 이스라엘 땅 전 지역 구석구석까지에 미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기에 온전한 보좌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제8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한 성회라는 것은 낙성식이 끝나고 난 제8일부터 다시금 한 주간 동안 지킨 장막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회라는 것은 낙성식이 끝나고 난 제8일부터 다시금 한 주간 동안 지킨 장막절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0일에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대속제일인데 2주간에 걸친 낙성식과 장막절 축제 기간에 이 대속제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은 축제의를 고양시켜 준다고 하겠고요. 7월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은 22일에 백성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무리들은 일주일간 행사 끝나고 이제 8일째 성회로 모이는 날인 것을 알고 성회를 가졌고 그 성에서 왕을 위하여 축복했는데 솔로몬도 이날이 성회인 줄 알았고 성회에 참여도 했을 것이지만 솔로몬이 성회의 주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리 해산시키고 그 성회를 백성들의 주체하에 맡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이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성전 건축에 있어서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뜻합니다. 실제로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붙인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에 따라 지어진 것이고 솔로몬 자신의 의도대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모세 해막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원하고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자에게 의해서 건설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기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력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사하는 전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들을 여기서 언급하십니다. 그럴 때 적시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런 재앙이 일어나거든 적극적으로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제약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방인의 사도고 큰 능력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바로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철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심판 저주를 내리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라는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6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솔로몬의 기도 이상으로 풍성한 약속입니다. 성전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완전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의 각지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행심사를 확실히 날마다 각별히 조심하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다윗으로 소개합니다. 다윗 왕은 범죄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옆에 행하려 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내가 내 나라 위를 경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의미의 다윗 왕조가 계승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가는 분열 왕국으로 멸망의 조짐을 보였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그 왕통은 사실상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사단의 역사 다 무너뜨리고 마침내 남겨놓은 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요. 아무리 사단이 온갖 방해, 인간이 아무리 부패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실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고요.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이것은 사람이 지은 성전의 헛됨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거하실 때만이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실 때 종종 이방인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나가는 자가 놀랍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랑과 검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 똑같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은 전인격적으로 무엇에 집착했냐? 우상에게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에게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역대하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불의 응답과 낙성식입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고요.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거행한 것, 낙성식에 이어서 장막절을 지킨 것,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장엄한 강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제 그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머리 숙이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연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7일 동안 낙성식과 더불어 장막적 절기를 지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불로써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제 모세 때도 기도온 때도 다윗 때도 엘리야 때도 이 같은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불로 강림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성전 낙성식은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에서 제사와 찬양으로 진행되었고 백성들은 기쁨에 넘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직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에 전념하고 충실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밤에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정언합니다. 신명기적 축복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저주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축복과 저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이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축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는 신명기적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하면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해야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로 돌아가는 것,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겸비하다, 이것은 자기가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결정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인인데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따라가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잖아요.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개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